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오늘 서론에서 한 가지, 본론에서 중요한 세 가지, 결론에서 한 가지를 붙잡아야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와서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오늘 분명히 성경에 시험하는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늘 듣는 얘기 같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온 땅을 어지럽게 만들고 온 세상을 이렇게 실패, 고통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성도를 결국은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사단은요 계속 오늘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무슨 자자죠? 한자로 하면 놈자자일 겁니다. 놈자라는 게 어떤 욕이라는 것보다 실제 있는 어떤 존재, 실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 이런 물건 보고 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사람에게 자자를 붙이잖아요. 그 뭐죠? 실제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 전 세계를 지금 어지럽게 만들고 우상 가운데, 그래서 재앙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시험하는 자. 그러면서 지금 제일 많은 게 뭐죠? 앞으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지금요 이 정신적으로 어렵게 하고 중독되게 하고 이래서요 사람을요 점점 이렇게 실패. 우리나라 17%가 지금 통계적으로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통계고요. 실제로 지금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말한 게 아니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했어요. 앞으로 지구는 정신병동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지금 크고 작은 정신병이 계속된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 정신병이 어디서 온 병입니까? 창세기 3장부터 왔어요.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두려웠다 했어요. 정신병이 뭐죠? 뭔가 모르게 두렵고요,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요, 뭔가 모르게 막 내 생각 마음을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이거든요. 괜찮은데 왜? 우리 그냥 괜찮게 오늘 괜찮잖아요. 근데 뭐 무슨 일이 오늘 날 것 같은 거예요. 아무 일 안 나는데 이게 사람들 만나면 좋잖아요. 뭐 괜찮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조그만 얘기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김장로님하고 그냥 뭐 조그만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요 뭐 다른 사람이 보고 내 전혀 얘기 안 했는데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이게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야. 쉬운 예로 3살, 4살 되는 어린아이, 아예 갓난아기는 엄마 아빠를 모르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을 가장 잘 아는 3살, 4살쯤 되는 아이가 엄마 아빠를 딱 어디서 떨어졌다. 그 순간부터 이 아이에게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막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우리 인생이요, 인간에게 이 정신병, 이게 언제부터 찾아왔냐? 모든 문제가 사실은 언제부터 왔냐? 그때부터.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를 찾은 거예요. 그게 우상이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뭔가를 찾은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니까 막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군가를 찾기도 하고 막 누군가에게 막 가서 붙잡고 울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이게 우상이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지금 계속되는 문제, 시험하는 자 사단, 이게 데살로니가 지역을요 완전히, 로마를요 완전히 딱 잡고, 여러분요 막 이렇게 심각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뭐 사단 자꾸 얘기할 필요 없고. 그래서 저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막 사단 그걸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활동은요 딱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늘 북한 뭐 365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북한이라는 존재가 지금 있고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는요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3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첫째, 본론의 첫 번째 3장 2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냥 디모데를 파송한 것이 아니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복음은 뭐죠? 복된 소식. 그럼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 많잖아요. 그죠? 내 자녀가 잘 됐다. 복된 소식이잖아요. 내 경제가 좀 풀렸다. 복된 소식이잖아요. 내가 어디다 땅을 사놨는데 갑자기 땅값이 올랐다. 복된 소식이잖아요. 별로 복된 소식 아닙니까? 저는 우리 땅 해놓고 한데요. 그게 이제 올랐대요. 그렇게 하면 뭐 오르고 앞으로 오른대요. 저 정도 공사를 해놓으면은요, 뭐 20만 원, 30만 원 했는데 다 했기 때문에 이제 100만 원, 80만 원 받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한 1년 만에요, 뭐 2배, 3배 되게 올랐다고 하고 그렇게 받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할렐루야. 너무 기분 좋더라. 이야. 그 옆에 혹시 뭐 시청이나 하나 팍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감사하게 뭐 그쪽으로 좀 길 다 나고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된 소식이. 근데 그게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란 말 알잖아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근본 운명 3가지. 시험하는 자 사단,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재앙 저주, 그리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이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3가지 근본 문제. 이거 아무리 해도 못 바꾸잖아.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바꾼 그리스도.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삶의 운명도 바뀌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구절만 딱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가 아니하고 뭐라 하겠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근본 운명 아래서 삶이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근데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 살릴 수밖에 없는 축복의 피조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삶의 운명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근본 운명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자꾸 옛날 체질, 옛날 생각, 이거 자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에서 근본 운명도 끝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운명도 끝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삶의 운명에서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옛날 아담 창세기 3장 아래 있었던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 두 군데. 욥기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던 그거, 내가 무서워하던 그게 내게 미쳤도다. 내 삶에 왔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이르렀다는. 늘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죠. 야,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러다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다 우리가요 그거 생각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 잠언 6장 2절 내 입에 말이 얽혔고 내 입의 말로 네가 잡혔다. 여러분 말은 뭐죠? 말이 아니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요. 여러분 특히 무의식 중에 아휴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요 한숨 쉬지 말라. 이렇게 되면요 뭐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맞대요. 우리 안에 있는요 이런 게요 굉장히 이 한숨 쉴 때 한탄, 한 우리나라의 한 오죽하면요 그 세계적 학자들이 인정한 정신병 중에서 한국말로 하나 만들어낸 정신병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한국 사람에게 많다고. 세계 정신학회에서 이건 한국에서 나온 병이기 때문에 영어가 없다. 한국말로 그대로 쓰자. 그게 뭐예요? 한이라는 한국 사람만 있는 한. 그냥 앵그리, 화 같은 말인데 한국에서 그 한자 한이라는 거를 한자로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잖아. 거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부스가 뭐예요? 마음심 부스예요. 마음에요. 뭔가 모르게 한이 있는 그걸 딱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요 이게 뭔가 우리 속에요 말을 한다는 말은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요 내 속에 뭔가 쌓여있는 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너를 얽혔고 그거에 내가 뭐에다 잡혔다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과거의 생각이나 거기에 잡힐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운명을 바꾸는 복음입니다. 소경거지 바지메오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눈이 어두웠으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냐 내가 보기를 원하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영원히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3장 6절입니다. 3장 6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또 중간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니. 여러분 이건 육신적으로 물론 보고 만난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항상 서신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항상 위하여 기도한다. 너희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을 향한 기도였어요.
바울이요 항상 간절히, 그다음 성도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항상 간절히 누려야 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죠? 복음 안에서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 이 바울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거, 인간에게만 있는 게 뭐죠? 영혼이요. 이게요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요 정신, 영혼을 거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요 어떤 암이라든지 이런 거를요 걸릴 때는요 반드시 정신, 육신을 거쳐서 오는 겁니다.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영적인 부분을요 살리는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요 여러분 실제 요 수요일 날 얘기하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 때 성령 충만의 실제 오늘 여러분 먼저 붙잡으세요. 그럼 여러분요 복음 안에서 실제로 내가 힘을 얻는 기도, 어떻게 내가 집중하고 어떻게 이걸 지속하는 다락방의 이 기도에 실제로 내가 힘을 얻는,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걸 찾아낼까? 제가 배드민턴 얘기했는데 우리 성모사님 배드민턴 하는데요. 여러분 그 운동을 하는데 한 2-30분 하면은요 그냥 밥맛만 좋아져요. 소화만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요 살 더 쪄요. 실제로 내가요 운동이 내 몸에 근육이 만들어지고요 온몸에 땀이 쫙 나는 상태 속으로 운동을 딱 해버리면은요 별로 밥맛이 없고요 막 이렇게 먹고 싶지가 않아요. 물하고 과일 먹고 싶어져요. 그러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운동하고 막 애들 태권도 다니고 그러면 우리 윤희도요 태권도 하면 조금 날씬해지니까 내가 보니까 약간 더 찌는 것 같아. 왜냐 1시간 운동하고 하니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막 또 계속 먹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요 약간만 집중하면서 실제로 내가 힘을 얻는 단계 속으로 들어가서 자꾸 힘납니다. 저는 주일날 천안 갔었잖아요. 그 목사님들 모이고요 늦게까지 또 뭐 하고 뭐 얘기하고 또 막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새벽 3시였어요. 새벽 3시에 천안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제가요 가기 전에 차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고 힘을 달라고. 그리고 오는데 어디서 내가 깜빡 잠들었냐, 중간 어디서 휴게소 같은 데서 차 세워놓고 잠들었어요. 그래서 눈 떴더니요 3시 반인가 자서 5시인가 넘었더라고. 그 5시부터 해서 이제 잠을 오고 새벽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오는 겁니다. 그 1시간 반 동안을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요 실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실제 나를 살리는 힘을 달라고. 차 타고 오면서 그리고 딱 도착하니까 6시 15분 되더라. 그래서 집사람 태워다 주고 딱 이제 운동복 갈아입고 그리고 호수공원 나가서 딱 뛰고 혼자 배드민턴 연습 딱 하고 몸에 땀 쫙 나도록요 1시간 동안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샤워하고. 그런데 하나님 그때부터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3주 동안 한 설교 하나님 본문과 제목을 주시고 수요 예배 다 주시고 말씀 다 대충 딱 정리해놓고. 어제는 인천에서 목사님 사모님 오셨군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만나서 오후에 또 계속 포럼하고 얘기하고 늦게까지 한 8시까지. 그리고 저녁에 여기 와서 약간 피곤해서 제가 좀 일찍 잠들었어요. 그리고 또 새벽에 3시 4시 일어나서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메시지 하나 또 깊이 듣고 하나님 자꾸 내게 힘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어제는요 딱 2시간밖에 그 차에서 오다가 1시간 반 잔 거밖에 없어요. 근데 전혀 내가 안 잤나라는 느낌이, 내가 밤에 잠 못 잤나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졸립다. 그리고 그냥 오후에 20-30분만 딱 기대고 졸면은요 딱 피로가 풀려요. 그냥 의자에 같은 데서 딱 졸면은요 피로가요 딱 풀려요. 자꾸 내가 사는 거 있죠. 나만의 집중하고 기도하는 굉장한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과학 중에 과학이 그래서 기도예요. 여러분 진짜로 새벽 기도 제대로 하고요 말씀 집중하는 기도하면요 여러분 힘나고 살아난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데살로니가가 전서 오늘 3장 5절 너희 믿음을 3장 7절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냥 믿음이 아니야. 상식 이상의 믿음. 상식 이상의 믿음이 뭐죠? 오늘 3장 3절에 나옵니다.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3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궁핍과 환난, 궁핍과 환난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상식이요. 근데 그 상식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축복을 보는 믿음. 상식 이상의 믿음이 뭡니까? 키는 하나입니다. 문제, 사건, 안 좋은 어떤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문제, 이 사건, 이 만남을 아시고 영세전, 창세전에 허락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 명만 예를 듭시다. 요셉이 이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의 환경, 자기의 사건, 가정의 어려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본 거예요. 노예로 갔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렵잖아요. 근데 아니다. 이곳이 최고의 현장이다. 이거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참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약간 오늘 어려워. 근데 이 어려움 딱 지나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막 어떤 때 노동 일을 할 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요 일 5시간만 하면 오늘 어마어마한 뭐 생각 안 했던 막 두세 배의 임금을 준다. 그럼 막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참잖아요. 군대 간 남자가 참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제대요. 제대가 없다면요, 절대 그 제대, 그 유명한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난리가 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는 겁니다. 사실은요. 휴가도 아닙니다. 휴가 안 나간다. 1년 내내 한 번도 안 나가도 군 생활 몇 개월만 빨리 제대 땡겨준다면은요, 휴가 안 나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근데 이건 신념이 아니죠. 실제로 본 겁니다. 그게 바로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이요. 상식적으로 지금 너무 환난이고 모이면 죽고 기도하면 사형당하고 다 끝나는데 그 상식, 그 이후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감람산에서 듣고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 모이고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데살로니가 3장 오늘 8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뭐하리라? 살리라. 이 상식 이상의 믿음을 가질 때, 복음 집중하는 기도의 축복,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가 뭐하리라? 살리라. 이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살아나고, 이때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요 전부 살아나고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받고 살아나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한 가지.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과거에 묶일 수밖에 없는 상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벗어납니까? 저는 이걸 벗어나는 성경 구절을 찾은 게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그 1장 1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한다고 했어요.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완벽한 삶을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일, 사건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고통, 염려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려 발판으로 메시지를 주려고 부렸다. 흠이 없고 거룩하게. 그렇죠? 우리가 상처난 사과, 흠집 났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흠집이 있고 막 우리 마음속에 뭔가 있으면은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상처거든요. 근데 그게 상처가 아니요. 일단 상처란 말을 없애요. 상처를 없애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상처란 말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상처란 말을 없애버려요. 아 이거 상처다. 예를 들어서 여기 막 이렇게 무슨 자국이 딱 있잖아요. 그걸 상처다, 멋없다. 그러면은 이게 인생의 멋있는 그림이 여기 있네. 내 인생의 참 자욱이, 내 인생의 계급장이 이거 멋있네. 그러면은 그거 상처 아니요. 근데 이거 상처네, 칼자국 이거 상처네.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의 계급장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참 이렇게 내가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다라는 멋있는 기록이 여기 있네. 이러면은 이건 상처가 아니요. 제가 얘기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생각 안 했는데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전부 이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진짜 결론, 제목 파송받은 디모데를 내 아들아, 육신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를 내 아들처럼 키워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사역,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육신적으로 우리 자녀, 또 육신적으로 내 자녀가 아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바르게 키워서 이 렘넌트들을 지역으로, 전 세계로, 현장으로 파송하는 이 렘넌트 사역. 아멘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기쁜 일을 응답한. 그래서 저는 너무 제 생각일 줄 몰라도 저 땅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생각할 때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앞에 2개 모텔 2개, 여기서 렘넌트들 기숙하고, 그러면서요 렘넌트들을 제대로 운동도, 저는 꼭 렘넌트들은 반드시 하나 운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정식 레슨을 다 받도록. 얼마나 좋아요.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레슨. 헬스장이에요, 헬스장 트레이너. 시에서 주고 조금만 내면 돼. 배드민턴장에 배드민턴 레슨. 우리 송권사님 회원도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밑에 탁구장이에요, 탁구 레슨 다 받을 수 있어요. 축구장 있고요, 테니스장에 테니스 강사 레슨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 끝나면요 운동 탁 시키고, 특기교육 운동 시키고,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밤엔 기도하고, 그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학교 가고. 그래서 제가요 그 땅을 마음에 담게 됐던, 그 주변 땅을 담았는데 처음에 너무 다 비싸더라고. 80만 원, 100만 원 다. 그런데 그 논이요, 다른 데 논인 그런 논은 3, 40만 원 다 불러요. 4, 50만 원 불러요. 그 주변 돈하고. 근데 우리 그게 말하면 뭐 수렁뱅이라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농사를 못 짓고 물 나오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또 쌌던 거예요.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것도 약간 부담될 수 있는데, 주변은 다 40만 원, 50만 원 부르고 30만 원 이상 부르는 언덕인데 그 놈만 그렇게 돼요. 하나님, 참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나. 앞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렘넌트 키우는 참된 응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 말씀 붙잡고 운명을 바꾸는 복음, 실제로 힘을 얻는 집중하는 기도,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